오늘 아침에 찬양 두 곡을 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 찬양.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표현도 있잖아요. 참 억장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진다. 내 모든 존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붙드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생각, 기억조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 품에 나를 품어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소서. 거친 파도 가운데서, 폭풍우 가운데서, 내가 어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주님의 강한 손을 믿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잖아요. 우리의 그 같은 고백과 그 같은 간구, 기도 소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편 61편인데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불렀던 두 찬양을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내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어 다 무너져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땅 끝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리적으로 땅 끝이라는 말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땅 끝,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절벽 같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상황이 땅 끝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고백이고 또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61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상황이에요. 자신의 젊은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쿠데타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죽던가 왕이 죽던가 결판이 나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리더, 그 우두머리, 그 중심이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참 잘생긴 자기의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부하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꼼짝없이 다윗 왕이 죽게 된 상황이 급하게 성경에 보면은요, 신발도 못 신는 맨발로 밤에 그냥 궁궐을 뛰쳐나와서 그냥 자기 부하들 몇 명하고 막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확장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이 같은 상황이요. 이건 뭐 다 끝난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집안 꼴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조금 돌이켜보면 어찌 된 연류인지 다윗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자기의 친구였고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이고, 왕이면 얼마나 여자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지 친구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빼앗아. 그리고 범죄. 그 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꾸짖음을 듣고 물론 회개를 하고 그랬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 범죄한 그런 결과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다윗의 자식들이요, 자식끼리, 형제끼리, 이복 형제지만 성폭행을 하고 서로 죽이고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던 또 좋아하던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또 달려들어 죽이겠다고, 지가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리고 다윗은 급하게 신발도 벗어져 끼고, 성경에 보니까 머리도 다 풀어 헤치고 어찌든지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급하게 궁궐을 뛰쳐나와서 피난길을 가면서 적은 시간이 10편 61편.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것처럼 우리가 소위 막장, 땅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1절에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사람이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면 잘 부르짖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요, 우린 같이 잘 또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함께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요. 누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얼마나 상황이 급하겠어요. 다윗은 그 같은 상황에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있어요. 가장 귀한 것은 있어요. 다윗이 그래도 그 어려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다윗도 다 끝이구나. 저 다윗의 행실을 봐도 그렇고 그 집안 모양을 봐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신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좀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왕으로서의 그 권세와 지위를 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정작 의지하고 붙들고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요새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 그리고 4절에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다윗의 시편이지만요, 다윗의 그 시편 139편에 보면 또 이런 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귀한 고백, 그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주님이 또 받아주시고 주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감찰하사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교훈이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때때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거기서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눈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향하고 바라보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또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이 목소리, 성대라는 것은 뭐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되어서 그냥 갑자기 성대가 나빠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생명은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눈물의 세월을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새로운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을, 사역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설교는 못하지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렇게 일을 하시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시를 이렇게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419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양시를 짓게 되었어요. 거기도 보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미뇨,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 날개 안에 피할 때에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찬양시를 또 적고 다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고, 거하려고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그 귀한 날개를 펴시고 그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주어진 또 하루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힘을 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